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 주일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져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마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썩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주려 하더니 그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42편 4절 5절 7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처리해야 될 업무나 과제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지혜를 모으고 나의 힘을 쏟아부어도 현실적으로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까이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족들, 친지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멀리는 건너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정작 그의 행동이 나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통치에 따라 7년 동안의 풍년기간 양식을 미리 비축했던 애굽과 달리 근동지방의 다른 나라들은 이를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로 끔찍한 흉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여파는 가나안 땅에서 머무르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첫해는 그동안 가졌던 양식으로 버텼지만 기근이 2년째에 접어들자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져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과 교환하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심을 통해 요셉,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이 세운 구원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저는 그와 같은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을 도움이 필요한 언약 백성을 자신이 택한 구원자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들을 구원자에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구원자를 만난 이들이 무엇을 자각하고 고백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이들이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 크신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져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이를 세 가지: 첫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요셉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둘째, 요셉의 형제들을 죄를 자각하게 하신 하나님; 셋째, 언약 백성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아들들을 요셉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선 창세기 41장은 교회에도 상당 부분 스며들어 있는 큰 사람이 되어야 큰 일을 한다는 세상의 경쟁 심리에 기반한 성공 우선주의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그 본문에 나온 요셉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토록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그토록 높은 지위, 애굽 땅에서 바로의 총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언약 백성들을 건진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정말로 옳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가 애굽의 통치자로 자기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요셉이 먼저 자기 능력을 증거하고 먼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연단하시고 그를 필요한 때 필요한 위치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에게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한낱 죄수에 불과하니까 심지어 애굽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히브리인이 나라의 통치자 앞에 갑작스럽게 불려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년 전에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바로의 꿈을 다스리심을 통해 그로 하여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인물을 찾게 하시고 그 결과 2년 만에 요셉을 떠올린 술관원을 통하여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의 연단의 시간을 마치고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나아간 요셉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가 훌륭하니 당신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바로가 불렀던 애굽의 다른 수많은 현인들, 점술과 마찬가지로 자기 능력으로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자신이 관원들을 과거에 도와서 꿈을 해석했던 것도 앞으로 왕의 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에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그분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 입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7해 동안 이어질 커다란 풍년과 그에 이어지는 7해 동안 찾아올 끔찍한 흉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바로에게 조언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바로에게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세운 종의 말에 따라 전해진 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굽이 강력하고 번성한 나라를 하더라도 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종을 통해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만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까지도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과거에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꺼이 이방인 노예이자 죄수 출신인 요셉에게 애굽의 2인자 바로의 아래에서 온 땅을 통치하는 총리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표와 인을 줌으로써 그의 권위를 확증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필요한 때에 세우심을 통하여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은혜를 근동지방의 민족들에 베푸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언약 백성을 기근에서 끊어지지 않게 보존하시며 마침내 그분께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메시아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4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해의 풍년을 통해 애굽은 심히 많은 소출이라 표현된 정도로 평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요셉은 앞선 바로에게 제안한 대로 수확의 5분의 1들을 거두어서 각 지역에 있는 곡물 창고에 저장하게 했고 놀라운 풍년의 결과로 인해 그렇게 계속해서 쌓아둔 곡식들이 마침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감히 사람이 셀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셨고 그는 이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더욱 중요한 소명, 이제 풍년을 지나 찾아올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해 동안 있었던 풍년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7해의 흉년이었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근동지방 각국에도
기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근은 친정 앞선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풍요에 기뻐하던 애굽 땅은 굶주리게 되었고 백성들은 왕에게 나와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미 대비된 방책에 따라 애굽 백성들의 필요한 양식을 팔았으며 그 소식을 들은 각국 백성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나와 총리인 요셉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42장이 시작됩니다. 자, 이 기근,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생업이 농경이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을 끌고 다니는 목축업이었다는 걸 생각할 때 야곱의 가족들이 경험한 기근은 다른 이들보다 더욱 심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흉년이 찾아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짐승들이 먹고 마실 물과 초목 또한 줄어드는 것이 자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가족들이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연자실을 했을 때 야곱은 가장으로서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너희가 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냐고 질책한 이후 그가 들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럼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와서 우리 가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지 않겠냐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가장의 명령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기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서 시작된 이 표현은 이제 요셉의 형 10사람으로 바뀝니다. 결국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도 못한 요셉과의 관계가 이제 그 10명에게 찾아올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들은 자기 동생을 팔아넘긴 후 아버지에게 나아가 요셉을 우리의 동생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선을 그었지만 20년의 세월이 어느덧 지난 지금 그들은 다시금 요셉의 형들로서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던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으로 재물을 받고 자유를 빼앗긴 동생이 향했던 길을 따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베냐민, 그들의 막내 동생은 그 길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혹시라도 요셉과 같은 변고가 막내 아들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야곱이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부족함이라는 것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묘사상으로만 보았을 때 마치 베냐민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라서 야곱이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46장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이미 10명의 아들을 가진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최소한 25살을 넘었고 당시 기준으로 마땅히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길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꾸짖음의 애굽으로 보내는 명령을 내리면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유일한 아들 요셉이 떠난 이후 이제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은 라헬의 후손을 보낼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함으로 요셉을 잃은 후에도 그 가정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10명의 아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한 표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 시작된 이 묘사는 요셉의 형 10사람으로 바뀌었고 이제 42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 그들이 언약 백성들의 대표이자 이유,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이루는 머리들로서 애굽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죠?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가족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꼈던 묘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진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이자 이제 언약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만나러 갑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인도될지에 대해서는 야곱도 몰랐고 그의 아들들도 몰랐으며 애굽 땅에 있는 요셉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명백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 남아있었던 신실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이들은 자기 의로움에 취해 살고 있었고 그저 정치적,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게 할 영웅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약속된 구원자, 영원한 경륜에서 정해진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을 통해 그 백성들을 구속자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간 이들을 건지실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그를 보내심을 통해 그 백성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과정을 거쳐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누군가는 이웃이나 친지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그분의 복음을 말씀을 듣게 되었고, 누군가는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연이라 생각되는 방식으로 어느 날 교회에 방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자신의 계획 안에서 부르시고 이제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참된 구원자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진리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전해진 소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를 통하여 나의 부족함과 나의 비참을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 10명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서 그들은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6절은 요셉이 과거 바로에게 제안했던 대로 모았던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팔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양식을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필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통제에 따라 그 절차들을 밟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을 넘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각지에 곡식 창고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는 나라의 총리로서 각지에서 양식을 배분한 일을 주관했을 것이고 아마도 7년의 풍년 동안 그들의 수확의 5분의 1을 미리 바쳤던 애굽인들은 각자 근처에 있는 곡물 창고에서 양식을 불화받게 하고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 즉 일반적인 애굽 백성이 아니라 외국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자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조사하고 그들을 응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의 형들의 차례가 되어 그들은 총리인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동생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땅에 엎드려 절했을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요셉은 한눈에 그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왜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린 지 이미 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던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제 애굽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의 외면, 그의 옷차림, 그의 말, 그의 행동은 이미 애굽인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로서는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어쩌면 조금의 기시감 정도 느꼈을지언정 눈앞에 있는 권위 있는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고는 여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절차에 따라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왜 이곳을 방문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가나안에서 방문했다고 밝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다시 한번 그들이 나의 형이라는 것을 확신한 후 동시에 그가 어린 시절 꾸었던 꿈,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 앞에서 절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떠올린 요셉은 갑작스럽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고 질책합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출애굽기를 비롯한 다른 성경들로 나타나지만 당시에도 근동지방의 각 나라 사이에는 오늘날 스파이라고도 말하는 정탐꾼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히 법문과 같은 특별한 상황, 다른 모든 나라들이 기근에 시달리는데 애굽만 곡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로 주변 나라의 정탐꾼들이 애굽을 탐색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둘러싼 많은 신하들과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이 질문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 이것은 당혹스러운 의혹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서 어떤 사람이 대체 자기 아들들을 이 위험한 임무에 한꺼번에 보내겠냐고 반문하며 이어서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자란 표현을 원어에 보다 가깝게 번역하자면 정직한 자란 뜻입니다. 즉 그들은 우리는 다 형제들이고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니 우리를 오해하지 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에 대해 다시 한번 질책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12형제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 요셉은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그 정보는 거의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인 거 확실하고 12형제이며 막내는 야곱과 있으며 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정직합니까? 그들은 동생을 팔아치우고 아버지를 속인 자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들이 버린 요셉을 마치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없어진 것처럼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직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들의 부정직함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을 압박하며 그들을 시험합니다. 너희 말이 정말이라면 남아있다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단 한 명만 가족에게 돌아가서 아우와 함께하는 동안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너희가 정말로 진실된지를 증명하라고 말하며 두 차례에 걸쳐 애굽의 왕의 생명으로 이를 맹세함으로써 그 말을 어기지 않을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그와 같은 말을 마친 후 요셉은 실제로 자기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둠을 통하여 그 말이 허황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3일간의 시간이 지난 후 요셉은 형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밝힌 후 정말로 너희가 확실한 자라면, 즉 너희가 정말로 정직한 자라면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감옥에 남기고 나머지 9명의 양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먼저 너희들 집안에 굶주림을 해결한 후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를 믿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2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단 3일 만의 생활에 불과했지만
그 감옥 생활은 그들이 자신들의 악함을 돌아보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형제들은 우리가 요셉의 애걸함과 요셉의 괴로움을 무시했기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말했고, 그들의 마정인 르우벤은 동생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내가 말한 것을 듣지 않고 그를 노예로 팔았냐고 말하며 이제 우리들이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라고 한탄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요셉은 보고 있었으나 형제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통역에 번역하고 있지 않았기에 총리인 요셉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런 형들의 후회를 보며 조용히 자리를 비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수모를 떠올리며 울었던 요셉은 다시 돌아와 형제들 가운데 둘째인 시몬을 결박하고 남은 9명을 돌려보냄으로써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요셉의 행동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이미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가족을 위해 애굽까지 왔는데 왜 그토록 권위적으로 형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지만 동시에 그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언제까지나 요셉을 죽이려 했던 악한 마음과 동생을 팔고도 가증스러운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끔찍한 죄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3일의 시간 동안 그들을 낮추심을 통하여 그 형제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침내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의 지엄함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 자기들이 대체 어떤 상황이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현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 없다 여기는 이들에게 무작위로 구원을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알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이제 그분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통한 자비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푸사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기의 죄와 비참을 외면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매주일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지엄한지를 전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셉의 손길이 아니라면 굶주림을 피할 수 없었기에 그를 찾아온 형제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과 연단을 사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그처럼 자기들의 부족한 현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구속의 은혜와 참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언약 백성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 형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했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신이 택한 구원자를 통해 언약 백성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셉이 진정 복수심에 불탔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 형들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과하다 느껴진다면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몇 년의 세월 동안 감옥에 가둬두는 것도 그가 가진 권한으로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형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둘째인 시므온만을 결박하고 남은 형제들은 가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충분한 곡식을 가지고 가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집으로 가는 동안 먹일 길량식도 주었고 심지어 그들이 이미 지불한 돈까지도 몰래 자루에 넣어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혹여라도 그들이 가져간 양식이 떨어진 후에 돈이 없어 다시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한 사람이 곡물을 싣고 있는 나귀들의 먹이를 주기 위해 자루를 열었을 때 그 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형제는 깜짝 놀라 당황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구원자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 그 자체로서 그들의 비참을 자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와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가족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말하고 요셉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감옥에 갇혔던 것과 시므온이 사실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감추고 그저 애굽에 남았다고만 말하며 베냐민을 데려간 일을 아버지가 막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거짓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화를 마친 후에 그들이 자루를 열어 곡식을 배분하기 위해 이제 그 안을 살폈을 때 그들은 한 형제의 자루만이 아니라 모든 자루에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 명의 자루에만 그러했다면 실수라도 여길 수 있겠지만 모든 형제의 자루에 돈이 있었기에 이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들들을 의심하며 요셉만이 아니라 너희가 베냐민까지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냐고 꾸짖었고 르우벤은 자기들이 돈을 훔치거나 속인 것이 아님을 아들들의 생명을 걸고 잘못된 맹세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베냐민을 향한 편애를 다시금 드러내었고 그 많은 위험을 처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해 주어진 은혜는 그들의 편애와 거짓이라는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했지만 그럼에도 그를 통해 주어진 곡식을 통하여 이 가족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혹여라도 그것을 다 먹은 후에도 다시 한번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손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풍성히 베풀어졌습니다. 물론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과 친지, 이웃과 동료 사이에 어려움을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자각한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갈등을 마주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히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그 큰 은혜를 나의 어떤 공로도 없이, 나의 어떤 자격도 없이 값없이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의 신실에 살아감으로써 갈등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며 영원한 멸망을 기다릴 뿐인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분 앞에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를 그분께서 세우신 구원자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나의 부족함, 나의 완악함을 자각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크신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양식, 언젠가는 쇠하고 사라져버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은혜를 넘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참된 생명을 주셨으며 그리스도에서 주어진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한 주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아멘.